축복합니다. 오늘도 꼭 은혜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 이 계시에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배자로 사는 기쁨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에 진리의 성령께서 감동 감아주셔서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삶 속에 믿음으로 적용하며 실천함으로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사건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한 폭의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이 갈릴리 바다를 누가는 게네사렛 호수로 표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데 어부들은 밤새 고기잡이를 하고는 그물을 씻어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물 한 개가 수면을 덮고 떠오르는 햇살이 물살을 비추는 그 이른 아침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말씀을 사모해서 예수님에게로 몰려온 것 같습니다. 마치 날이 밝아오면 교회 새벽 예배에 찾아오는 성도들처럼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호숫가에 모여들었습니다.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의 주인은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배 안을 살펴보시니 물고기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질을 했지만 시몬이 허탕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예수님이 오르신 것입니다. 호숫가에는 다른 배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시몬의 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그물을 씻어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시몬의 배가 밤새 허탕쳤기에 시몬의 배가 빈 배였기에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르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그물을 내릴 때마다 고기가 올라와서 고기가 베드로의 배에 가득 차 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베드로는 물고기를 정리하느라 바쁘고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배 안에 가득 차 있는 물고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겼을 거예요. 그랬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를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베드로의 배에는 정리할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다는 겁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텅 빈 배만큼이나 베드로의 마음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텅 빈 배에, 그 텅 빈 가슴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배 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물을 정리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택하여 예수님, 제 배에 좀 올라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를 선택하시고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시몬의 배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 가운데, 수많은 가정 가운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은혜인 겁니다. 그물을 씻어 정리하는 시몬의 귀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점점 마음이 빨려 들어갔을 거예요.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대뜸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 무릎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세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너의 인생은 고기 잡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배를 육지에 그대로 대어두고는 모든 것을 다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어요. 사람을 얻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 새 인생을 출발하는 시몬 베드로, 무엇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일까요?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 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바꿔 놓았어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베드로, 말씀에 의지하는 베드로, 그것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그 말씀을 의지했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는 인간의 한계를 두지 않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 세계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계를 그어놓고 생각합니다. 한계를 그어놓고 행동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내어 맡겼어요.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 잡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저것 재면서 자기 생각의 말씀을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자신을 맡겨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저것 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겨버렸습니다. 말씀에 자신을 맡기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엿새 동안 돌았습니다. 7일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하면 75세였습니다. 75세라고 하면 자기의 경험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자기의 지식세계 속에 자기가 살아온 관습과 문화 속에 굳어질 대로 굳어진 나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맡겼다는 것.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겼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놀라운 일을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이루어 가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이미 그물을 다 정리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귀찮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밤새도록 고기잡이 하느라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기잡이는 예수님이 전문이 아니라 베드로가 전문이잖아요. 지식으로 보아도 경험으로 보아도 시간으로 보아도 다시 배를 타고 나가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정리하느라 여태껏 수고했습니다. 몸은 지쳐서 천근만근 피곤합니다. 주님, 오늘은 이만 됐습니다. 내일 다시 그물 내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충청도 분들은요 피곤하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대요. 그만 내일 해요. 그만 내일 해요. 예수님 피곤합니다. 내일 하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어요.
밤새도록 허탕쳤는데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말씀 의지했습니다. 피곤하여 더 이상 하기 싫었는데 다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한번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졌어요. 그 한 번의 그물질로 만선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의 적대국 아람 땅에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의 신임을 받고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나병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사람의 집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붙잡혀 와서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 들고 있던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인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긴 소녀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나병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소녀의 말을 듣고 나아만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나아만의 생각에는 엘리사가 얼른 뛰어나와서 나아만을 영접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나아만에게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말해줬어요. 그러자 나아만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 생각을 내세우면서 버럭 화를 내면서 발걸음을 돌려버립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거는 내 생각과 같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아만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자기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에는 나아만은 자기 생각을 의지했습니다. 체면을 고려했습니다. 자존심을 챙겼습니다.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나병에 걸린 나아만의 비참한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종들이 안타깝게 여기면서 말합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건 뭐 그리 어려운 일입니까? 나아만이 자존심 내려놓고 자기 생각 내려놓고 선지자가 들려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들락날락 했어요. 말씀대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아만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졌어요.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에 자신을 맡겼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의지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위에 인생의 걸음을 세울 때 여러분 그 인생길이 가장 안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돼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자기 생각과 경험 앞세우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갈 때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태도가 그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좋은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의 자신을 맡기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구약의 역사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역사를 낱낱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태도가 잘못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나빴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지만 그 말씀을 소홀히 다루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대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삶의 모든 영역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나라도 무너졌습니다. 가정도 무너졌습니다. 사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구별됨과 거룩한 삶도 무너졌어요. 모든 것이 무너진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요. 바벨론과 이방 나라를 떠돌면서 종살이를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무너져 내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전과 달라졌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문앞 광장에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학사이자 제사장인 에스라가 말씀을 펴서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말씀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말씀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너져 내렸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맴돌며 40년을 지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 말씀을 신뢰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행했더니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도 마셨습니다. 아말렉의 공격도 이겨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1세대들은 광야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 묵상하고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율법에 무엇이 있기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 형통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움직이셨던 하나님, 홍해를 마르게 하시던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를 내어주신 하나님, 마른 땅에서 물을 터뜨려 마시게 해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모세를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나면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도 넘어가게 돼요. 오를 수 없는 산 같은 산도 넘어 오르게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의지하에 살면 고난과 고통이 오히려 우리의 삶의 근육을 키워주고 우리의 삶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의지해서 장애물도 넘어가고 언덕도 넘어가고 큰 산도 넘어가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형통하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형통하다는 것이 고속도로처럼 쫙 펼쳐진 삶이 아니라 어려움도 만나고 고난도 만나고 장애물도 만나지만 그러나 말씀 속에서 천지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그때 넘어가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삶이 형통한 삶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 의지하고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세요. 말씀을 의지하고 믿을 때 그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렇게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누구 속에서 역사한다고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지만 텅 빈 그물 정리하고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 오늘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들은 베드로가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가두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한계를 두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정리해 두었던 그물을 다시 풀었습니다. 손에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타고 계신 그 주님을 모신 채로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 그물을 던졌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6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깜짝 놀랐을 거예요. 쏟아져 들어오는 고기를 감당할 수 없어서 다른 배에 있는 친구의 손짓해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배에도 물고기가 가득 채워졌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말씀 의지하여 살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일할 때는 잡히지 않았어요. 주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주님이 물고기를 다 베드로의 그물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한계를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맡기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누구의 배에 오르셨습니까? 고기잡이에 성공한 베드로의 배에 주님이 오르신 것이 아니라 허탕치고 실패한 베드로의 그 빈 배에 주님이 오르셨어요. 여러분, 팬데믹으로 인해서 또는 무슨 어려움으로 인해서 혹시 여러분의 배가 텅 비어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애쓰고 수고했지만 허탕친 것 같은 기분 드는 분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곳에, 바로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빈배와 같은 그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애썼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잡은 것 없지만, 허탕쳤지만, 실패했지만, 텅텅 비어버렸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들어야 하겠죠. 말씀을 읽어야 하겠죠. 말씀을 묵상해야 하겠죠. 그것이 없이 어떻게 말씀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에 자주자주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말씀에 나를 맡기고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말씀에 내 자신 맡김으로 베드로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텅 비어